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참 안타깝고 답답한 기사를 봤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길거리 전도를 하시다가 혐오 발언이라는 이유로 벌금을 물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서는요, 대학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던 학생이 학칙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최근에 이런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신체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일 말입니다. 심한 경우는 목숨을 잃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말하지요. 이제 기독교가 탄압받는 때가 왔다. 이제 자유를 잃게 되는 마지막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분명히 안타까운 일이고 위기감을 느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제서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요, 참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 이후로 기독교는 단 한 번도 박해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제 개종 자체를 법으로 막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가족과 사회에서 완전히 격리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교회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당하고 목사들을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는 항상 이러한 미워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이러한 상황을 잘 보여주지요. 핍박의 역사는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이미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하셨으니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합니다. 자, 이들이 왜 사도들을 미워했을까요? 사도들이 나쁜 짓을 해서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기 때문이고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지만 복음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메시지는 정말이지 거북하고 불편한 진리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종교는 같은 산을 오르는 다른 길일 뿐이다. 모든 종교의 목적지는 결국 같다는 식의 사고방식 말이죠. 하지만 복음은 이러한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본문에서도 이 예수가 걸림돌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았고 또 가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복음 때문에 태형을 당하기도 하고요. 돌에 맞아 순교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겪는 현실을 보고 있으면 겁이 나서 믿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 귀를 닫고 마음도 닫고 피하는 게 상책일 것 같은데, 참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잡혀가는 걸 보고도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남자만 5천 명이었다고 해요.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확산은 인간의 지혜나 힘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거든요.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듣는 이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부끄러워하거나 아니면 해도 안 될 거야 하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 복음 앞에서 자신이 없다는 것이겠죠. 왜 이 능력을 깊이 있게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고 그래서 담대하게 전하지도 못하는 처지에 이르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답을 8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러한 일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당차게 말했지만 정작 나는 예수를 모른다며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아닌가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요, 힘쓰는 일만 해왔던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지금 관리와 장로와 서기관과 대제사장 앞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성령이 충만하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침묵을 증거로 바꾸신다. 그렇습니다. 답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저 고상해 보이는 눈먼 지도자들 앞에서, 아름답게 보이는 회칠한 무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내용이 10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데요, 특히 1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복음을 살다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복음은 종교나 도덕주의와는 다른 제3의 길입니다. 복음은 율법주의와 방종주의 모두를 거부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얻는 칭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만 새로운 살 길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요, 세상에는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가장 포용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말하죠. 복음의 배타성은 우월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목마른 자가 오라,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신이나 학벌이나 재산이나 종교적 배경에 상관없이,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께로 와서 값없이 살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 전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나 스스로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겠죠.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못한 겁니다. 아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여전히 희미한 채로 깊은 곳으로 내려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요, 거부당할까봐 두렵기 때문이겠죠. 구별됨이 유별남으로 여겨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은요, 자신과 다르거나 소속되지 못하는 이들을 낙오자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셋째는요, 내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남들이 웃겠다. 나는 성격도 못났고 기도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몰라. 뭡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시선이 나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끊임없이 속삭이고 정죄하는 율법과 행위에서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가 가진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겨낸 살아있는 증거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값없는 은혜만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 곳,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이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도구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종교를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의 가르침만을 이야기하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복음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복음의 신비와 성령의 충만함을 가슴에 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멈출 때입니다. 우리 모두 원대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기도하는 성도로 우뚝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선포하기를 어려워하며 핍박을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담대하지 못했고 세상의 눈치를 보며 살았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두려움과 연약함을 뛰어넘은 것처럼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무장되어 이 시대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를 꽃피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